(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터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신명기 25장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법 또 규정에 관한 말씀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질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 법을 지켜야 하는지, 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또 이 말씀들을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꽤 길어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본다면은요. 자, 첫 구절 1절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게 될 때에 재판장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특별히 또 악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태형이 합당하면 이 태형이라는 것이 이 처벌을 해야 되고 때려야 할 정도라면은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의인과 악인,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 이것을 태형으로 때려서라도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어느 정도까지 때려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3절이죠.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분명히 죄에 대한 값은 치르되 어느 정도까지 이상은 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0까지 넘기면은 이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넘기지 말고, 예.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은 이 40에서 하나를 감아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정도의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에 대한 처벌, 이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심판을 하되 재판을 하되 어느 선까지는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정에서요, 형제들에 대한 의무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5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을 가지 말 것이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고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같은 우리의 이 시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은 당시에 이 대를 잇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형제 중에 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면은 그 형수를 취하여서 대를 잇게 하는 이런 제도.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대를 잇는 대결혼이라고도 불리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양자 결혼이라고 하죠. 양자제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전에는 이 대를 잇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 말씀이 참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참 많이 나게 하는데요.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룻기 말씀에서 보아스가 이 룻과의 이 먼 친척 이기 때문에 이 룻을 맞이하고 아무도 이 룻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형제 중에 만약에 이렇게 대를 잇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러나 이 룻에게는 이 형제조차도 없었죠. 이제
이 남편의 형제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친척 중에서도 가까운 친척.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대를 잇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이 신명기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어떻게 내려왔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룻이 없었더라면, 보아스가 없었더라면, 그 다윗의 계보도 이어지지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대를 이어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해야만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법의 모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서로 속이고 이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고 속여서 파는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공정한 추를 두고 또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7절 이후에는 특별히 아말렉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 아말렉 족속을 가만두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백성들이 공정하고 또 온전하고 속이지 않고 온전한 재판을 하며 또 악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생명을 보전해서 이 대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이 하나님, 이 부분,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하며 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하고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